highly favored,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ighly, 가장 높게 favor,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이사를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용인에도 살고 동두천에도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에 정착을 해서 7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서울 친구들하고 막 지내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새로운 친구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한 권사님 가정이 새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어디서 온 친구인가 해서 봤더니만은 청송이라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청송. 그러니까 청송이 어딘가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청송. 그 당시에는 청송 교도소도 몰랐고요. 청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청송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동네인가라고 이제 해봤더니만 경상도에 붙어 있는 동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외진 그런 마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청송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나라도 청송이란 마을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그 마을의 이름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버지니아 연회에서 미국인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 타인종 목회 혹은 크로스 컬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타인종 영어를 쓰시는 여기 현지 분들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지금 2022년 2021년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한국이 아직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열방 기도 정보라고 저는 참 금년에 감사한 게 그래도 1년 우리 열방 기도 정보 가지고 세계 한 바퀴를 거의 다 이제 돌아가서 12월 30일이 되면 다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열방 기도 정보를 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대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참 이러한 나라도 있었는가,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도 있고 정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참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정말 낯선 동네였던 청송이라는 동네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올라온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탑3 친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꼽으라고 하면 정말로 그 친구를 꼽을 만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청송이라는 그 단어가 낯선 단어가 아니고 그 나의 가장 아끼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온 그 친구의 고향이기 때문에 청송이 더 이상 의미 없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나라가 되었죠. 미국인 현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덕분에 많은 성도님들, 미국인 현지 성도님들도 한국이 맨 처음에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지만 한국인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면서 그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지도상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알고 우리 오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인 사람들의 이름도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 기도 정보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에 한번 가보지도 못할 나라지만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그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어머님이 참 기도의 사람이신데 어느 날 어느 큰 집회 가셨다가 기도하시다가 감동을 받으시고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은 각 나라를 품으라고 하시고 또 북한 선교 가운데 북한의 지역을 동네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에게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면 용술이라고 하는 북한의 한 마을을 어머님이 품으시고 그 고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죽으면 그 용술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아마 가보지도 못하실 나라고 저도 가보지 못할 곳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님에게 그 동네를 품게 하시고 그 동네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머님에게도 저에게도 의미 있는 동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 가장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의 한복판 그 수도에 하나님께서 그 수도 가운데 여인을 선택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였어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동네. 그 동네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평범했던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방의 나라, 동방의 나라라고 했던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 번 정치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있고 위대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땅에 기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경제대국 OECD 11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조국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나라였지만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보고 스가랴서와 또 에스라서를 말씀을 볼 때 그랬잖아요. 이전 성전의 영광과 나중 성전의 영광을 비교해 볼 때 나중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큰 성전을 보고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1세대가 나중 성전을 보고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어요. 너무나 정말로 쫄딱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죠.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작은 동네였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 찾아가셨어요. 무엇이 뛰어난 것도 없던 너무나 평범했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27절부터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40대쯤 되셔서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쓰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볼 때마다 항상 주눅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참 커 보이고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너무나 작은 사람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뭐를 깨닫게 되느냐? 그들도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나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나와 같이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게 그 장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자를 들어쓰시고, 실패한 자를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병든 자를 들어쓰시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큰 동네에 위대한 여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귀족의 가문 가운데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변방 중에 변방, 아주 이방 땅 나사렛,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은, 오늘 특별히 기억하실 말씀은 28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게 favor,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 What is your favorite cookie 하면 너 뭐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가 뭐냐? 너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너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Highly favor, 하나님의 총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소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나의 사업을 향하여, 나의 직장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총애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의 총애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높여주십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우리는요 기왕이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총애를 입으면,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높여주세요. 한 번에 역전시켜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썼어요.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렸어요. 도와줬는데.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도와줘서 혹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착고가 심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 감옥 가운데서 그 던전에서 절망감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의 총애를 입었대요. 그러니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한 번에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정말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자기 부녀자들이 잡혀가지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총애를 입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요 한 번에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총애를 입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29절에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highly favored, you are highly favored라고 하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 무슨 가당치 않은 말인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리아의 인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가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큰 약속을 주셨고 너무나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마리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마리아의 경우에는요.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큰 걸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너의 능으로도 될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도 될 것이 아니고 너의 지식으로도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큰 뜻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자존감이 높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변방 중에 변방, 중심이 하는 곳에 변방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총애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그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나를 넘어서 그 복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